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번 주 말씀은 이제 돌이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이 4장이 그 크게 상반부하고 하반부 이게 두 개의 주제로 좀 나눠질 수가 있는데, 그 상반부 말씀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에서 돌이킴, 이건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그러므로가 이제 중요한데, 그러므로는 무슨 그러므로를 얘기하는 거냐. 그 앞에 내용 전체를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 전체 내용. 즉, 영적인 간음을 4절에서 이제 저지르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런데 그 잘못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6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4절부터 6절 말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서도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뭘 복종하라고요? 영적인 간음을 멈추고 이제 겸손하게 돌아서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복종을 해라. 그렇게 실제로 해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도록 자꾸 마귀가 부추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거부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마귀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귀에 대해서는 적용 시간에 제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영적인 간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은혜를 베푸심으로 너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라. 그런 말씀에 복종을 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결국은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분께서 가까이 오신대요. 자,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아우, 간음 저지른 더러운 애잖아. 내 앞에서 꺼져.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 그걸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도리어 가까이 더 나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 간음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오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저랑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랑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런 거지? 계속 나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지 않지? 내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못하시는 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너희 죄인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사람들을 이제 죄인이라고 야고보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 씻고 새 출발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죠. 세상에 대한 사랑을 이제 끊어버리고 과거의 그런 더러운 삶을 씻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리고 밑에서 같은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두 가지를 다 사랑하는 간음하는 자들아, 그렇게 겸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된다. 세상을 향한 사랑을 끊어버리고 순결하게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실 거다. 그러므로 너희 죄인들아 손을 씻어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순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자,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맞아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했는데, 그렇게 너희가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내가 돌아서야지 한다고 해서 돌아서지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내가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똑 하고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고난을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손을 씻고 있을 수 있고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곡하면서 슬피 울으래요. 그런데 이 고난 때문에 애곡하면서 슬피 울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럼 뭐냐? 웃음을 애곡으로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때문에 과거에 웃었었던 거죠.
세상 일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웃었었는데 그 일들이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울으라는 거예요. 아, 이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그러니까 세상 때문에 내가 기뻐했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식이 잘 돼요. 내가 아팠다가 막 병이 났어요. 부모님들이 막 아팠다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내가 가난했다가 부자가 됐어요. 막 좋죠. 그럼 세상적으로 기뻐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악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근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이 절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고 깨닫고 근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 모든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야 손을 정말 씻는 것이고 그래야 마음이 정말 순결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애곡하면서 슬피 울어라. 세상 때문에 너희가 웃었다면 이제 반성하면서 울고, 세상 때문에 너희가 기뻐했다면 반성하면서 근심해야 된다 라는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겸손을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했던 그 과거를 반성을 하고 이제 스스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대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계속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 높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려면 뭐 세상적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좋은 데를 뭐 들어가서 뭐 좋은 권력을 가져야 되고 많은 권력을 갖고, 이렇게 하면 준비된 나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실 것이다.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아져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 원리는. 자,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눈앞에서 스스로를 돌이켜서 겸손해져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아주 한없이 낮아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한없이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높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마지막 10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도망갈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실 거다. 그러므로 너희 죄인들아, 손을 씻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순결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려고 이제 하면 고난을 주실 텐데, 그렇게 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애곡하면서 슬피 울어라. 세상 때문에 웃었던 웃음을 이제 울음으로 바꾸고, 세상 때문에 기뻐했었다면 그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면,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돌이킴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적용 시간에. 처음에는 이제 두 마음에 대해서, 두 번째는 반성과 돌이킴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